우리가 어제 4장 1절로 11절 보았죠. 어제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탄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탄과의 시험에서 예수님 승리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들 속으로 오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 사역을 온전히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속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첫 입술을 여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17절에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처음 전파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첫 번째, 구체적으로 표현된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나셔서 처음 시작하신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 사역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의 내용이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시면서 우리들도 예수님 따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분명한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십시다. 자, 첫 번째 우리 살필 말씀은 18절부터 해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18절로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 사역이 제자 부르시는 사역이다 했습니다. 이 첫 번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제자될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중요한 표현 세 가지가 나옵니다. 18절에 하나, 19절에 하나, 20절에 하나 나와요. 그럼 18절에 나오는 첫 번째 제자 삼는 사역에서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과 베드로, 시몬과 안드레를 이렇게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끝부분에 가보면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그물 던지는 것을 어쩌다 한두 번 보고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요. 한데 헬라어 원어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원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그 시제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표현, 그 문법의 표현인데 우리는 번역하기에는 그 현재라고 번역을 해요. 하지만 헬라어의 그 현재 시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 그것이 이어져 나아가는 것을 현재 시제로도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고기를 잡기 위해 쉼 없이 계속해서 혹시 고기가 잘 안 잡히면
또 고기가 잡힐 수 있는 다른 포인트로 옮겨서 거기에서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무한 반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 그들을 첫 번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제자됨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던지는 것, 계속 도전하는 것,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됨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금을 던지는 것을 예수님 계속해서 보셨다.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되게 하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미래 서술형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꼭 사람 건지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어부가 되도록 내가 너희를 만들어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되게 하리라 하셨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표현은 뭡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할 때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따르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냥 부르니까 무조건 쫄래쫄래 따라간 게 아니에요. 왜 부르시는지 목적도 알고 부르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기에 자기 그물을 생업의 도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시는 사람을 따라서 동일한 방향으로 뒤따라 나아가고 순종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따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업의 필수 도구인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자신들의 손에 들려주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복음을 들고 주님을 뒤따라서 맡겨주신 사명 순종하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따라 나아간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첫 번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중요한 표현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지켜보셨고 내가 너희를 꼭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예수님의 의지를 표현하셨고 그것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내가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는가라고 하는 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그냥 어쩌다가 복음을 얻어 들어서 혹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와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발을 들여놔서 여러 가지 예수 믿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 믿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지켜보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셨고 또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 선택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해 나아가시면서 또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예수 믿도록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의미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23절로 25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23절 말씀, 23절, 4절 다 읽어야 되겠네. 두 절을 읽으십시다. 3절, 4절, 23, 24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두 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데리시고 떠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십니다. 본격적으로. 그 펼쳐나가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셨다.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유대인 중심으로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펼쳐나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의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적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정말 찌르는 말씀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유 사역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23절에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약한 병과 약한 것이 뭐냐? 그게 이제 24절에 쭉 나와요. 네. 그 당시 의술로는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린 자들을 그 모습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다루시되 그 사람의 전인을 다루셨다는 거예요. 전인격을 다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만 다루신 게 아니고 정신만 따로 띄어서 다루신 게 아니고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들어주시고 창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살피시면서 이 사역을 펼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약자는 갑질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약한 자들을 지지하고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그 삶, 그 사역,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실천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 그 첫 사역의 모습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사역을 예수님 펼쳐나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라 우리도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